네, 저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오늘 티플리 워십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티플리 워십이 이전과는 다르게 2024년 로잔 특집으로 드려집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김하은 청소년입니다. 네, 여기는 저 말고도 이렇게 2명의 청소년들이 더 나와 있는데요. 네, 예음 청소년부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음 청소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예빈 청소년입니다. 네,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분은 오늘 주제가 왜 로잔인지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궁금합니다. 네, 왜 궁금하시죠? 우리가 그동안 로잔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저희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조금 더 이 역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음 청소년은? 네, 저는 내년에 4차 로잔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알고 있어서 오늘 티플리 워십에서 로잔에 대해서 나누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두 분 다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2024년 서울에서 4차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로잔 대회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왜 우리가 이 로잔 대회에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왜 이 로잔 대회가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미래 세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감당하면 좋을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네, 먼저 이 FGMI 미래세대 선교회에서 발행한 그 로잔을 주제로 한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다시 모여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9월) 제4차 로잔 대회가 교회가 그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라 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로잔 대회는 1974년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 지도자들이 스위스 로잔에서 주최한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잔 대회는 당시 시대 상황으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1960년대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확산되면서 공산주의 세력 아래의 서구 선교사들은 추방 혹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주최한 1968년 옵살라 대회에서 선교란 인간의 인간화이며 구원은 인간의 정치적 해방으로 정의하는 등 자유주의 선교 신학이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1970년대에는 세계대전 이후 민족주의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복음주의 선교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위기 속 연합의 필요를 느낀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주도 아래 1974년 약 150여 국가에서 복음주의 국제대표 2,700여 명이 스위스 로잔에서 모였습니다. 제1차 로잔 대회에는 온 땅이여 그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세계 복음화라는 대과업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며 토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날 주님의 명령에 전심을 다하지 못한 부족함을 회개하며 더욱 세계 선교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목적, 교회와 복음전도, 그리스도 재림 등 15개 항으로 구성된 로잔 언약을 공포했습니다. 로잔 언약을 통해 세계 교회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선되는 것은 복음 전도임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종류의 다원주의를 거부하는 복음의 절대성과 선교 사명을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이 제시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주를 선포하자라는 주제로 제2차 로잔 대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고 170개국의 3,000여 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해 선교 전략을 논했습니다. 이후 21세기와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를 맞아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3차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4천여 복음주의 공동체 대표들이 참석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대회로 치러졌습니다. 3차 로잔 대회에서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핵심적으로 강조되며 복음주의와 교회 개척 사명이 퇴색되었다는 비판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로잔 대회는 중요한 시대적 전환기마다 세계 교회의 선교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진행됩니다.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의 선교적 리더십을 인정하며 향후 한 세대의 선교 방향성을 제시할 무대로 선정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세계 교회가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 완성을 이루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에 한국 교회에 허락하신 4차 로잔 대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전도와 교회 개척의 가치를 지켜내도록 세계 교회가 지상 명령을 끝까지 감당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온 교회가 강력한 기도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개최될 4차 로잔 대회를 통해 세계 교회의 강력한 복음주의 선교 영성이 회복되도록 4차 서울 로잔 대회가 1차의 언약을 기억하며 전 세계 미래세대 선교 부흥을 주도하는 불씨가 되도록 급변하는 시대 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전진하는 세계교회가 일어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카드로 함께 기도하고 나니 조금 더 로잔에 대한 마음이 부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로잔에 대해서 토크를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섹션의 주제는 로잔의 역사입니다. 네, 특별히 예음 청소년이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로잔 티플리 워십을 위해서 로잔의 역사를 조금 조사해 봤습니다. 일단 다들 선교의 큰 추측이 되는 두 개의 운동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나요? 작은 면도는 아는데. 두 운동이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마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에큐메니컬과 복음주의 운동인데요. 혹시 예빈 청소년은 로잔이 어디에서 나온 것 같나요? 제가 생각해봤을 땐 말 그대로 이름으로만 봤을 때는 복음주의 운동일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복음이니까? 생각보다 예리한 예리했네요. 네, 좋습니다. 정말로 우리 먼저
에큐메니컬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에큐메니컬 운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의 전체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합을 말하기 때문에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 할 것 없이 교회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이죠.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앞서가서 이슬람이라든지 불교 등 다른 종교의 연합도 인정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에큐메니컬 운동은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나요? 선교에서 에큐메니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또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도움을 주는 것도 선교라고 인정하는 것이 에큐메니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복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원하는데요. 복음주의는 정말 말 그대로 복음주의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선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는 것은 이 복음 전파 그 자체에 좀 의의를 두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운동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 그 다음에 로잔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네, 그때는 바야흐로 1968년 거슬러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제4차 WCC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선포되었던 것이 선교는 인간화,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선교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되게 에큐메니컬이랑 비슷한데요? 에큐메니컬 비슷하다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에큐메니컬이 주장한 것과 거의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4차 WCC 웁살라 대회가 끝나고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선교의 위기 상황을 느낀 몇몇의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15명의 독일 신학자와 피터 바이어하우스가 1970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선언하면서 선교의 주 목적은 인간화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선교의 구체적인 목적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사람들로서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잔이 시작되었나요? 그쵸. 바로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듣고 감동받은 빌 그레함 목사님을 주축으로 제1차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기가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로잔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1차 로잔 대회는 1974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150여 개국이 참여한 모임이고 또 27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온 땅이여 그의 음성을 들으라 와 성경적 복음 선포를 주제로 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제1차 로잔 대회의 핵심은 바로 로잔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름에까지 약 15개 항으로 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잔 언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결단이므로 현재까지 세계 선교를 위한 신학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주의 선교사들에게 선교적 기초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복음주의 선교사님들한테 기초를 제공했군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또 이때 미전도 종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미전도 종족이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거나 내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랄프 윈터 박사님이 처음 주장을 하셨고요. 이 개념이 생겨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심과 사명이 불러일으켜졌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이런 뜻이구나. 그럼 이 개념이 생겨나고 이 로잔 선언문이 선언되고 나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입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고통과 고난 때문에 꺼져가고 있던 복음의 불꽃이 아직도 불꽃이 꺼져가던 흐름 속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교회의 최우선 과제로 다시 재선언하였으며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등 갈라져 있던 교회들의 입장에 하나님의 선교,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통합적 선교의 패러다임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1차 로잔 대회에서는 로잔 언역이 또 나뉘어졌고 또 그거를 통해서 신학적 기초가 이제 마련이 되었고 또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이야기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바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두 번째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로잔 대회는 1989년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제1차 로잔 대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대회는 173개국의 3천여 명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세계 복음화를 위한 논문과 발표를 진행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마닐라 선언문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는데요. 마닐라 선언문은 제1차 로잔 대회 때 발표된 로잔 언약을 계승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마닐라 선언문은 WCC가 지향하고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에큐메니컬 진영처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시인하고 있고 또한 참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닐라 선언문에서는 선교는 복음 전파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감당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부시는 1974년 미전도 종족에 대해 랄프 위터의 강연을 기반으로 대다수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은 10, 40창으로 위도, 경도 10에서 40의 미전도 종족이 몰려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지역들의 사회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역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이 지역에 가장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기에 관심을 주고 또 접근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요한 선교 전략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2차 로잔대에서는 복음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박해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연대하여 고통을 나누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전파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제2차 로잔대에서는 1차 로잔대회와 같이 세상의 문제를 다루긴 하였지만 여전히 복음과 교회의 사명을 다루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독특한 선교 전략들과 많은 선교에 대한 발표들이 나누어져서 교회에 큰 영향력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 이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게 되는데요.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대전 이후 냉전의 시대입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몇 년 있다가 소련이 해체되게 되는데요. 지도를 펴놓고 로잔대 때 함께 전 세계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몇 년 후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역사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에는 중화가 독립하면서부터 수많은 선교사들이 몰려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로잔 대회랑 2차 로잔 대회를 또 좀 비교를 해보자면 1차 로잔 대회 때는 그런 기반을 조금 다졌다면은 2차 로잔 대회에서는 조금 더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또 함께 선교하자 뭐 이런 뉘앙스가 나오고, 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 전쟁의 개념 또한 이때 나온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선교 전략들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활성하게 선교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 이후 제3차 로잔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제3차 로잔대회는 2010년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2010년 에딘버러 선교회가 열린 지 100년이 된 해입니다. 2021년 21세기부터 사회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1차와 2차 로잔 대회보다 사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미래와 세계 복음화, 또한 연관된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서 타 종교, 가난, 에이즈, 박해 등 여러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것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확실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 개념이 딱 잡히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 3차 로잔대에서는 핵심인 케이프타운 서약이 또 발표가 되었는데요. 케이프타운 서약은 복음,
교회 세상순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을 뽑자면 HI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겸손, 정직, 단순함의 영어 첫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HI 원칙이란 권력의 우상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고 성공의 우상을 버리고 투명하게 살고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단순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것은 좀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몇몇의 리더들과 신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코로나19가 터지게 됩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선교의 방향성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기존의 열방과 너무나 많이 바뀐 환경들과 또한 온라인 등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면서 기존의 선교 방식도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선교 전략이 나와서 그 선교 전략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신학자들이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미전도 종족을 찾았는데 우리 미래 세대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인데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니 갑자기 좀 더 책임감이 생기네요. 굉장히 우리 미래 세대가 중요하고 또 솔직히 저도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없고 또 이 로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로잔이 전혀 이제 알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 미래 세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불리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학교나 교회만 가도 믿음 있는 친구들을 보기 어렵고 정말로 이 로잔 대회와 같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혼란과 또한 이 중심이 잘 잡혀야 하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하고 나아가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세계교회 리더들이 이야기하며 제1차 로잔 대회가 열린 후 반세기 50년 이후 서울에서 제4차 로잔 대회를 계획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또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또 우리 모국에서 이런 대회가 열리는 것인데 조금 더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성, 우리 한국 교회가 지녀야 할 또 이어야 할 그런 영적인 유업들이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거룩한 부담감과 중요성이 있는 제4차 로잔 대회는 내년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이천 송도에서 약 3,000명과 5,000명까지의 글로벌 선교 사역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대 가운데 또한 우리 한국교회 미래 세대들이 가져야 하는 이 중요한 유업들을 우리가 로잔의 유업을 이어서 나아가는 4차 로잔 대회가 되길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을 소망합니다. 네, 정말 이 4차 로잔 대회를 통해서 로잔 그 언약의 유업이 우리 미래 세대들과 또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미래 세대들 또 교회들 가운데 이어져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때 폭발적인 그런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로잔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는데 이제는 그 중요성이 더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로잔 대회는 이제 세계 선교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음 청소년이 나누어 준 것처럼 이제 1차 때는 랄프 윈터 박사님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나누어졌었고 또 2차 때는 루이스 부시에 의해서 10-40창이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으로 정립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1차 로잔과 또 2차 로잔을 통해서 나온 이 미전도 종족과 10-40창이라는 이 개념이 세계 선교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그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미전도 종족과 10-40창을 바탕으로 한 그런 세계 선교의 방향성과 전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 네. 로잔 이후에 이런 세계 선교의 움직임이 있었고
왜 미전도 종족과 이 14십창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네.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꼭 알아야지만 우리가 왜 로잔 대회를 하고 또 어떻게 이제 4차를 준비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났던 그 운동들, 프로젝트들과 또 실질적인 사례들을 네, 함께 보면서 네,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로잔 대회는 아까 예음 청소년이 말해줬듯이 스위스 로잔에서 1차가 열렸고 2차가 마닐라, 3차가 이제 케이프타운에서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 이외에도 그 이슬람 선교만을 위해 총 4차례의 대회가 추가적으로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로잔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첫 번째 대회인 글래니어리 대회에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어떤 대회인가요? 글래니어리 대회는 이제 말 그대로 콜로라도주의 글래니어리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글래니어리 대회라고 불리는데 이제 1974년 1차 로잔 대회로부터 굉장히 이런 역사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새 출발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후 4년 뒤인 1978년 10월 15일에 글래니어리에서 무슬림 복음 전도를 위한 이제 북미 대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그동안 이제 전 세계에 있던 무슬림들에게 북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의 반응과 그런 결과들을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서 피드백도 하고 성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선교 방향에 대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 네, 그런 대회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슬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믿는 국가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오잖아요. 이에 더불어서 이제 예전에는 무슬림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그런 회심자들까지 이 대회에 함께했기 때문에 이 대회에 더 큰 그런 의미가 부여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 뜻깊은 대회였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회가 미전도 종족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나요? 네, 그것은 미전도 종족이 나누어진 이후 이제 미전도 종족 개념이 점점 더 확장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전도 종족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게 됐는데 이 미전도 종족을 딱 보면은 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서도 이제 이슬람권 이 무슬림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권이 대두되었는데 이래서 이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 내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무슬림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는 전략들을 잘 짜면은 이제 미전도 종족 안에서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들한테 이 주는 그런 영향들 이들이 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오는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대회 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1차 로잔 대회에서 미전도 종족이 나누어짐을 통해 그것이 확장되어서 네네. 이슬람 선교에까지 영향을 네, 미치는군요. 그렇죠. 아주 정확합니다. 네, 정말 큰 영향력과 역할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14십창, 이 14십창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나요? 네,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루이스 부시가 왜 이 14십창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언급을 했는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14십창의 개념은 1980년대 후반에 이제 피터 와그너와 함께 기독교 선교사이자 전략가인 루이스 부시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루이스 부시가 14십창 개념을 정립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미전도 그 지역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는데요. 14십창 내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 지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 벨트 안에는 총 65개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5개국이 미전도 종족 국가입니다. 정말 이 14십창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었군요. 맞아요. 정말. 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루이스 부시는 14십창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지고 14십창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들을 딱 공략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십창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루이스 부시가 이 14십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1410장 발표를 통해 선교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네, 이것도 방금 말했듯이 이 1410장을 딱 공략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략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복음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영적 전쟁도 있을 거고 그런 수많은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런 전략적 접근과 관심과 투자와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면서 세계교회의 동력까지 얻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1410장과 미전도 종족 개념을 통해서 1990년대에 대표적으로 바이언드 프로젝트와 AD 2000이라고 어덥션 2000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선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프로젝트인데요. 네, 아마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이 바이언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바이언드 프로젝트는 1994년에 루이스 부시와 피터 와그너가 주도한 프로젝트인데요. 미전도 지역, 즉 1410장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1410장 내에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길 이제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 얘네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독려하고 또 도전하면서 선교의 전략과 행동 계획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찰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AD 2000 프로젝트는 1995년 1년 뒤인데요. 이때 시작된 국제적 기독교 선교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이때는 기독교 단체들이 협력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게 메인이 됐는데 특별히 기독교 선교의 마지막 임무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The Unfinished Task라는 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목해야 할 미전도 종족 지역과 또 그런 민족들을 식별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전략들을 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네, 이 두 프로젝트는 거의 아마 비슷한 계열. 어떻게 보면은 뭐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거는 이 두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미전도 종족과 1410장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이 열려서 세계적으로 이제 기독교 선교의 방향성이 더욱더 명확해졌고 계속 전략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전략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선교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미전도 종족에 조금 더 집중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조시와 프로젝트를 네, 아마 말하는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도 네,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조금 네, 알려져 있어서 네, 아마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 또한 1995년도에 네, 있었던 프로젝트인데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자. 아까 예빈 청소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미전도 종족을 알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주목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 또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정보 그리고 통계, 이 민족의 역사, 문화 막 이런 것들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이것도 뭐 전략에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언어와 그런 종교적 배경들을 함께 알아봄에 따라서 선교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모았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점이 뭐냐면 한국과 이런 중국, 뭐 일본, 뭐 더 나아가서는 미국 뭐 이런 데랑은 굉장히 문화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썼던 방법을 미국에서 쓰면은 그 방법이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하고 이런 정보들을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나눠 준다면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또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선교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이런 좋은 영향들을 주었는데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서 미전도 종족 세계 선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프로젝트가. 맞습니다.
이렇게 세계 복음화로 인해서 14십창 내 미전도 종족 정보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민족이 이제 반응도 하고 또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복음화율 퍼센트도 바뀌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선교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14십창이 처음 정립이 되었을 때는 원래는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이제 각 그 지역과 그 나라의 육지의 50%가 포함이 되어야지만 이 14십창 민족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게 조금 수정이 되어서 개정된 목록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을 포함해서 미전도 종족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네, 여러 주변 국가들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또 새롭게 알아가는 정보인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점점 더 미전도 종족 그리고 집중 그런 선교의 관심과 중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미전도 종족과 14십창 선교의 그런 방향성을 통하여 2020년 6월에 통계한 바로는 미전도 종족이 현재 약 42.5%밖에 남지 않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또 다들 이런 미전도 종족과 이런 복음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나도 선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명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점점 더 선교 운동이 활성화되고 해서 결국은 이제 2020년 아마 지금은 훨씬 더 줄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42.5%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을 성취를 위해서 이제 전 세계가 함께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나와 있잖아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가 됐을 때 그제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전 세계 교회가 이 말씀 하나로도 정말 통일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마라나타 비전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이 민족이 복음을 알고 영접해서 우리와 같은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위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성취를 위해서 더욱더 달려나가는 그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미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로잔 대회에서 설정한 방향성을 토대로 세계교회는 전략을 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잔 대회가 아니었으면 미전도 종족도 안 나왔을 것이고 14십창도 언제 나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미전도 종족과 14십창을 로잔 대회를 통해서 이제 발휘가 됨을 통해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고 14십창을 더 중심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우리한테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2024년 내년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에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 1차 때, 2차 때 나온 전략을 토대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제 2014년에 나올 그 전략들을 토대로 최소 10년의 그런 선교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도 지금부터 열심히 생각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방향성이 잘못 설정된다면 예수님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못 볼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는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때 올바른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설정이 되고 또 그걸로 세계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진짜 이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미래 세대가 더욱더 열심히 이 로잔 2024년 로잔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로잔 대회가 왜 중요한지 알아봤는데 우리가 그래도 또 미래 세대지 않습니까? 네, 한국을 또 대표하고 우리가 이제 세계교회 이 선교를 좀 일으키겠다. 우리 한국교회 뭐 청소년 세대 부흥을 이뤄보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청소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있어서 이 로잔은 어떠한 또 중요성이 있는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1차 로잔 때는
복음주의 선교 가치관 안에서 미전도 종족 개념이 확장이 되었고 2차 때는 그 미전도 종족이 모여있는 14십창으로 선교사들을 집중 파송할 것을 선포했잖아요. 3차 이르러서는 사회복음적인 그런 요소들이 강조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첫 로잔에서 시작되었던 이 복음주의 선교의 유업을 다시 쟁취하기 위해서 먼저 거룩한 경각심을 지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사사기 2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세대 이후의 세대가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이어져 오던 그 영적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들에게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부족했고 그렇게 그 믿음의 유업을 바라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졌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처음 로잔의 유업을 이어받아 그 달려가는 그 소망하는 마음, 우리 함께 그 유업을 끝까지 이어받고 달려가자. 이 마음이 제 안에 더욱더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만약 여호수아 세대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주던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았었다면 이들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늘 지켜 보호하셨던 그 주님의 영역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첫 로잔의 복음주의 선교 방향성을 온전히 물려받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인 그 로잔의 중심 기둥을 함께 굳게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둔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할 세대가 한국교회의 선교의 미래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진짜 이 유업을 잇는 그거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닌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한 또 로잔 언약의 그런 유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드네요. 아멘. 네, 다가오는 4차 로잔 대회를 바라보면서 미래 세대가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이 선교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먼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선교에서 관심부터가 없는데 그 선교를 세계 교회와 여러 공동체들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까? 그 주제가 나눠지는 이 로잔 대회에 마음을 두기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당장, 네, 아까 저희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아무리 이제 선교를 해도 일단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는 것 자체가 진짜 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뭔데? 하나님이 왜 선교를 중요하다 하시지? 진짜 이런 것들이 미래 세대가 좀 더 관심을 두고 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임할 때 좀 더 빨리 이런 로잔 대회에 대한 마음도 받고 또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아멘. 우리가 당장의 주변을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보더라도 아까 언급했듯이 로잔에 대해 알고 있는 친구들을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저도 로잔을 알게 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누구보다 로잔 대회를 알고 있어야 할 우리 미래 세대가 로잔에 대해 듣고 관심을 기울인 적이 거의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조차 또 선교 훈련을 받은 친구들조차 로잔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친구들과 이야기만 해보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래 세대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쉽게 로잔에 대해 나누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자면 SNS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등 이 미래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짧은 영상을 제작하여서 이 세대에게 로잔 대회의 시작과 역사 그리고 4차 로잔 대회 때는 어떠한 방향성이 중심이 되어야 할지 복음주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메시지들을 나눌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 FGMI에서 최근에 그 어린이들을 위한 재밌더라고요. 그런 영상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림 그리셨잖아요. 그쵸. 같이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조금 더 이제 배포가 되고 또 아까 말했듯이 인스타그램 그런 릴스나 쇼츠
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이런 이제 알고리즘을 타고 네, 이렇게 들어갔을 때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끌리는 게 있으니까 미래 세대 또한 이런 것들에 관심을 또 쉽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SNS를 우리가 좀 활용해 보는 것도 네,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모르고 있었던 로잔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우리 미래 세대가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될 그 미래 세대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아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이 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선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미래 세대들에게도 이 방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미래 세대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선교를 극단적인 행위로 보는 시각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삶이 대부분의 가치관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알게 되기 전에 선교를 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아,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늘 들었거든요. 그럼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는 혹시 계속 똑같았나요? 아니요. 너무 기쁘고 이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해외를 나가서 즐겁고 룰루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는데 그리고 제가 반드시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저는 원래 남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얘한테 복음을 전해봐. 교회에 데려오는 게 어때? 내가 왜? 이런 생각이 지금과는 굉장히 어, 다른.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아무튼 저 또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기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오히려 선교를 무조건 고난으로만 여기는 저의 시선이 문제가 있고 극단적이라는 그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럴 때 많은 미래 세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된 저의 내면을 또 깊이 파고 들어가서 살펴보았을 때 그 끝은 결국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만의 목표가 있기에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편안 그것을 온전히 갖고 싶고 방해받고 싶지 않기에 선교라는 뭔가 극단에 치우친 것만 같은 것은 저의 삶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지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고 싶다. 예수님도 좋지. 하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런 최고의 것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진짜 자기 우상화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네, 얻게 되는 것 같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게 더 나아가 제가 직접 선교를 나아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 비전이 없던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사실. 그렇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제가 앞서 간증 아닌 간증 맞죠? 짧은 그 간증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민족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을 정말 놀랍도록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다는 사실을 저부터 다시금 믿게 하시면서 선교의 중요성을 확립해 주셨습니다. 네, 이처럼 저와 같은 부분에서 또는 다른 부분에서 선교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다시금 지닌 미래 세대들이 정말 많을 건데 생각보다 먼저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이 선교 비전이 없는 이 친구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 주위의 선생님들과 또 간사님들, 동역자 친구들이 핫떠서 말하는 거죠. 야, 너무 좋아. 그러니까 처음엔 무슨 또 나 꼬시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점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미래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나누는 그 직접적인 선교 비전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자들이 정말 하나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이 미래 세대가 미래 세대한테 이런 것들을 나누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하려고 이제 딱 책상에 앉아서 책을 폈는데 엄마가 와서 너 빨리 공부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더 공부하기 싫어지잖아요. 싫죠. 그래서 더 이렇게 잔소리로 막 느껴지고 그렇죠. 그리고 막 그렇지 않을 때도 난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학교에서 학원에서 많이 공부하고 왔는데 또 막 이렇게 하라 하면 더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들이 하는 말은 이렇게 쉽게 우리한테 막 잔소리로 아니면 뭐 그런 어른들이 하는 그런 좀 고지식한 그런 얘기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나랑 이제 신나게 막 같이 놀고 막 그랬던 친구가 야 근데 진짜 선교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어, 막 이렇게 와서 갑자기 얘기를 하면은 저 같아도 선교가 뭔데? 왜 이렇게 쉽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진짜 우리 친구들한테 먼저 한 자들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 간증하는 거에 그런 중요함이 있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정말 그런 역할을 두 분이 감당해 주셨어요. 저에게 있어서. 할렐루야. 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4차 로잔 대회를 앞둔 지금 한국교회 미래 세대는 그래서 뭘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4차 로잔 대회 집중 기도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 한국 로잔 위원회에서는 이미 진행 중이긴 하지만 특히 많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로잔을 알게 된 미래 세대가 자신의 교회로 나아가서 4차 로잔 때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그 복음주의 선교와 1차 때의 그 유업을 한국교회 미래인 우리 미래 세대가 물려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나누며 간절하게 집중기도 모임을 담당 목회자님과 또 개척을 할 때 한국교회 미래 세대들이 더욱 깨어서 4차 로잔 대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회가 생긴다면 진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간증들, 뭐 이런 영혼들이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행하셨다, 이런 게 좀 더 나누어지면은 조금 더 좀 마음이 오고 또 실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로잔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선교의 중요성도 같이 기도회를 맞아요, 통해 맞아요.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작은 배 운동에서의 로잔 나눔입니다. 먼저 작은 배 운동이란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영역 가운데서 미션 스피릿을 가진 그런 제자들을 양육하는 선교 운동인데, 즉 각자에 속한 학교, 학원 또는 직장과 같은 모임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함께 예배하고 비전을 지닌 제자들을 세워내는 소그룹 제자 운동인 거죠. 네, 저희도 막 하고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주고 계세요. 아멘. 이 모임 가운데서 로잔 대회의 역사와 언약, 중요성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은 실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대별로 각자의 속한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직장이 일단 제일 크고, 우리는 뭐 학교, 학원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티키타카 노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도 있겠고, 각자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 우리 각자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자리 가운데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모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영역과 세대 가운데 로잔이 알려질 것이고, 많은 이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며 한 가지의 집중 기도로 연합한 그 중보의 힘, 이것이 정말 크게 붙게 되겠다. 이걸 우리가 함께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교 운동 가운데서 나누어지는 로잔과 또 복음주의 선교, 분명 이제 영적인 그런 큰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예음 청소년이 조금 더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계속 앞서 얘기했던 로잔의 중요성과 우리 미래 세대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잖아요. 정말로 내년 4차 로잔 대회 2024년 너무나 중요한 시기와 너무나 맞아요. 중요한 역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많은 변화들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이에 비해서 많아지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 1차 로잔 대회의 언약을 다시 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1차 로잔 대회 때 하나님께 언약하였던 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열방 가운데 전하겠습니다. 아멘. 하였던 이 로잔의 언약을 다시 한번 유업으로 이어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4차는 다시 로잔의 언약을 기억하고 선교는 무엇인가?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중심이 되어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년 다시 한번 그 로잔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리더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이 시간 또 로잔의 역사에서 시작돼서 또 중요성과 미래 세대
세대가 이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미래 세대가 또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봤는데, 정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로잔이 너무 중요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로잔을 통해서 굉장히 이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또 이끄시고, 또 로잔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년에 있을 2024년 로잔 대회, 진짜 우리가 그래도 그때까지 아직 미래 세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 아까 말했듯이 작은 배 운동에서도 나누고, 또 기도 모임도 개척하고, 막 그런 기타 등등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더 많은 미래 세대들이, 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가 진짜 지금부터, 사실 1년이 어떻게 보면 길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짧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로잔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진짜 그 처음에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로잔의 언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진짜 세계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져서 오직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렇게 거룩한 선교 운동을 일으키고, 또 그렇게 부흥을 보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좀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로잔에 대해서 나누고, 또 로잔의 중요성과 또 미래 세대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로잔 대회를 통해 세계 선교를 이끄시고, 또 이 로잔 대회가 얼마나 중요한 대회인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또 우리 미래 세대 가운데, 또 로잔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로잔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아직 우리와 같이 그 예수님을 모르고 또 몰라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지체들을 향한 마음을 저희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도약하며, 정말 우리가 이 미전도 종족에게, 또 십자십창 내에 있는 그런 미전도 종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저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 선교 가운데, 이 세계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로잔 언약에서부터 기반되어 온 그런 아버지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사,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아버지 앞에 도약하며 결단하며 이 세계 선교와 로잔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연대하며 함께 그런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시하시고 로잔님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로잔 대회에 하나님 그런 더욱더 강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세계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계교회가 정말 이 마음을 하나님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24년 내년에 로잔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로잔 대회 가운데 다시 한번 로잔의 유업을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로잔 언약의 유업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여호수아의 길을 향해서 가는 세례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있고,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것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 중국 가운데, 마음을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원성을 가지고 하나님 그 환영을 들어서 성령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주셔서 그런 거룩한 역사를 아버지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경건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여 주옵소서. 기업받는 살 미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미래 세대들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보다, 아버지의 그 꿈과 비전보다 자신이 우상화되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그런 비전을 쫓으며 정말 바쁘고 어쩌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미래 세대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들 가운데 그런 아버지의 꿈과 비전과 아버지의 그 환상을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정말 남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자신의 이웃과 정말 자신의 그 민족과 학교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온 세계와 열방을 품는 그런 우리 미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 마라나타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으며 오직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온 세계와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 모든 비전도
종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런 미래 세대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정말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심과 전력으로 정말 전심갑주로 무장을 하고 아버지의 그 거룩한 불과 그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미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년에 있을 그 한국 로잔을 준비하며 하나님 이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의 영역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교를 향한 그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 이 미래 세대들이 반드시 깨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로잔이 반드시 그 로잔 언약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첫 번째 언약과 그 말씀으로 돌아가 정말 우리가 마침내 거룩한 선교 부흥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미래 세대들을 통하여 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를 향하여 온 세계와 그 열방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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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의 이 시간 우리의 집에 올려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 세대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래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품은 미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미래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세계 선교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미래 세대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그 시선이 하나 있는 하나님 그 열방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겠다는 하나님 그러한 결단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 내년에 있을 2024년 로잔을 준비하며 하나님 이들 또한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 세대가 그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 반드시 내년에 있을 2024년 로잔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의 기운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오직 말씀과 그 성령으로 돌아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예비하며 나아가는 미래 세대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 미래 세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미래 세대를 통하여 세계 선교 가운데 내 거룩한 아버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미래 세대를 통하여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미래 세대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로상 가운데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그 복음을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거룩한 믿음과 전략들과 그러한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통하여 하나님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나님 그런 주님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미래 세대를 통하여 또 한국교회와 곳곳에 있는 세계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과 그 세계교회를 통하여 내년에 있을 2024년도 로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오직 이 로잔 언약으로 돌아간 하나님 오직 말씀과 그 성령으로 돌아간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전략들과 그런 방안들과 방향성이 이 2024년도 로잔에 설정되는 것을 주님 저희가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후에 있을 그 10년의 세계 선교의 방향과 그런 추후가 이 내년에 있을 2024년도 로잔을 통해서 결정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이 로잔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곳에 나오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업을 잊고 하나님 그렇게 거룩히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우리 미래 세대와 온 세계교회가 주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욱더 준비하게 하시고 더욱더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더욱더 이 로잔을 알리게 하시어 하나님 더욱더 많은 미래 세대들이 더욱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잔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세계 선교에 있어서 이 세계 선교의 운동성이 바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운동성을 바라며 자신을 헌신하며 나오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정말 거룩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2024년 로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설정된 방향성을 향하여 세계 선교가 한 그 기표대와 깃발을 붙잡고 전력 질주하며 마침내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이번 주 티플리 워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티플리 워십에 더욱더 이 로잔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기도하신 후 다음 주 티플리 워십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כל כך עשיר באהבה, כל כך נדיב בלי לחפש סיבה, כל כך שונה והוא אחד, בלי לנסות הוא מרגש אותי. כל כך עשיר